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이 위기를 처했을 때에 하나님과 맺은 그 화평 조약 때문에 이제 그들을 구원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고, 이제 오늘은 여기 지금 29절에 이 막게다에서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혹시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면 그 길갈은 사해 바다에서 바로 북서쪽 위에 그렇게 이제 길갈이 있습니다. 그 지금 항상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출발하고 전쟁을 하면 길갈로 돌아옵니다. 오늘 마지막 절도 길갈로 돌아왔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길갈 진영 시작하는 데가 길갈이고 돌아오는 길갈입니다. 그 길갈이 여러분들의 성경 지도를 보시면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나오는 이 지금 한 7군데 정도 되는 이 성읍 중심으로 된 전부 이제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 전체를 치면 전부 남부지방, 그러니까 사해바다 왼쪽에 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길갈 전부 밑으로, 길갈 밑으로 전부 다 해당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후반부는 이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이제 대충 지도도 좀 이렇게 생각이 나고 장소 이런 것들이 조금 기억이 나면 훨씬 더 이 뒤에 나오는 것들도 우리가 공부하기가 또 말씀을 배우기가 아주 은혜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좀 될 수 있는 분들은 지도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우리가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몇십 년 이래 해도 그 지도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뭐 예루살렘도 저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적어도 이제 신약 성경 맨날 첫날 펴면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 갈릴리가 뭐 통영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잘 몰라요. 이제 지도도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보시는 것이 성경을 더 바르고 깊게 이야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에서 이렇게 쭉 정쟁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29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읽을 때에 오늘은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반복되는 것들이.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은 성경에서 뭘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요? 강조하기, 반복을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저도 설교할 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자꾸 이야기하죠. 그죠? 그는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그러면 그 첫 번째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첫 절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죠? 또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렇게 나오죠.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43절 마찬가지.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로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로 마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29절로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43절로 그렇게 마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언약을 믿음의 조상들, 가까이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쭉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사명은 여호수아 개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개인적인 사명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마치는 것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은, 이 언약은 여호수아 개인적인 사명임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이거를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은 목사나 지도자 몇몇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께하는 성도들은 아이고 뭐 저런 거는 뭐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뒤로 물러나 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나 리더들은 성도들만 다그치면서 자기는 물러서는 이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개인적인 사명을 공동체와 잘 접목을 시켜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래서 솔선수범한다고 해서 성도들은 뒤로 나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자세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만 하고 뒤로 물러 앉아서 성도들만 다그치는 그런 자세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매우 잘 해오셨습니다. 칭찬할 만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제가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그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각자의 십자가,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서 제일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어쩌라고요? 각자 열심히 하면서 다 같이 짐을 또 서로 함께 져 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확인한 걸 한번 더 확인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봅시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나 9페이지 전후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5절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밑에 5절에는 또 각각 뭐도 지라고요? 자기의 짐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개인적인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은 단지 개인적인 사명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짐도, 자기의 십자가도 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십자가도 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뭐 당연하죠. 한 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까 뭐 다를 리가 있나요? 명확한 말씀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지금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나안, 나의 가나안과 우리의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잘 하시고, 두 번째, 요거하고 똑같이 많은 횟수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죠.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뭐 얼굴이 좀 잘생긴 거는 미안합니다만은 아무리 쳐다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 성경을 잘 보면 어떤 편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어느 성이나 어느 왕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막게다 성, 그 다음에 그 막게다 출발해가지고 림나로 가서 림나를 점령한 것이 이전에 했던 여리고와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 헤렘이라는 전쟁, 진멸하는 전쟁을 해가 전적으로 바쳤다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2절 끝에도 마찬가지죠. 32절에는 라기스를 점령하는데, 이 라기스 점령하는 것이 29절에 나왔던 림나에 행한 것 같다. 그러면 림나는 뭐? 그러니까 앞에 여리고, 그 다음에 림나, 그 다음에 라기스, 전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또 보세요. 35절에는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요거 지금 에글론입니다. 에글론.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에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똑같았더라. 또 마찬가지예요. 37절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글론에서 행한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고,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는 이제 종합이 좀 되네요. 더베일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 같았고 림나와 같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나와요. 지금 이게 40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똑같이 했고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가나안 남부 지방에 하나하나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나 끝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자세가 결코 흐트러짐이나 교만해지거나 느슨해지는 이런 모습이 일절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잘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한 7번 이상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금 전쟁이 있는데, 그 정도 전쟁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 10장에 나왔던 그 아얄론 골짜기의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했던 그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새벽부터 기본까지 막 진격을 해가지고 그 연합 5 왕들을 쳐나가는 장면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그래도 피곤하다고 야 쉬었다 도저히 안 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하고 꼭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 같으면 한 4번 5번쯤 하고 나면 이제는 뭐 대충 수가 나온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적당해도 이미, 왜냐하면 전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그게 나오거든요, 같이 항상. 그러면 이미 성패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그러면 이제 성패는 정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믿고 적당히 또는 대충 하면 될 확률도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자만에, 이런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그걸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봐 나왔죠. 수도 없이 봐 나왔습니다. 벌써 여리고성 점령하자마자 교만해졌죠. 그래가 첫 번째 아이성은 완전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교만해진 사람이, 한 번만 해도. 우리가 경험 많이 해서 알죠. 한 번만 좋은 일, 한 번만 대단한 일 하고 나면 뭔가 크게 뭐 이루어진 것 같고 다 한 것 같고 이제는 됐다 싶으죠.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 뭐 하나만 다 되면, 뭐 하나만 잘 되면, 뭐 하나만 굉장하게 뭐 경험을 하고 나면 마치 뭐가 다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느슨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이 여호수아 군대는
전부 다 똑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아마 어쩌면 이런 자세 자체가 그 아마 아이성의 패배가 너무 깊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이거는, 왜냐하면 그때의 정당권의 보고가 뭐냐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만 가도 될 건데 3,000명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3,000명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 그때 뭐 여호수아는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루 종일 탄식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뭐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기도도 못하고 그냥 자기 옷을 찢고 막 엎드립니다. 이제 그 하루 종일 이제 끝나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상상도 못해. 그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절대로 자신이 변하지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다짐하면서 하나하나 이길 때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주의하고 너무나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오늘 이제 수요일로는 이제 11월 달 마지막 수요일이 지금 다음 주부터 벌써 12월 달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2021년 1월 첫 주와 오늘 변함이 없습니까? 당신은 어떤가요? 지금 2021년 11월 24일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2021년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하고 변함없이 겸손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이 예배가 내 모든 것을 살릴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할 때하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지금 한결같이 변함없는 겸손함과 한결같은 조심스러움과 한결같은 두려움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도 참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변함없이 같았더라. 그 승리 이후에 두 번째 승리 또 같았더라. 이제는 좀 뭐 교만할 만도 하고 느슨하게 할 만도 한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또 같았더라. 오늘 마지막 본문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랍고 큰 도전입니다. 부디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겸손함과 간절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이 삶의 태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향한 이 표현들, 그들은 승리를 하면 할수록 느슨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고 교만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절대로 혹시 내가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하지 않을까,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 느슨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승리할 때까지는 진을 빼지요, 그죠? 전쟁이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KBS 1의 다큐멘터리 하는데 잊혀진 독립운동의 영웅들, 제일 나이 적으신 분이 93세. 주로 어제 대구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여러 분 나오더라고요. 제일 연세만 100세 되신 남자분이. 학생 때 교복을 입고 일본에게 잡혀가가지고
세 사람이 밤에 도망을 쳐가지고 잡혀 고문당해가지고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 만주로 도망을 가서 독립운동에 가담해가지고 지금 100세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그런 일만 해도 제가 참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지금 독립투사들인데, 나도 정말 저 사람들은 이 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계속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참 큰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뭐 먹을 게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매일같이 쫓겨다니고, 여러분 왜 전에 밀정이라는 영화 알죠? 밀정. 그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의 우리 한국 사람의 독립운동하는 것을 밀고 하는 무리들을 밀정이라는 밀정. 밀정이라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람들만 한 900명 전후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통계는 한 수만 명이 될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같은 동포끼리 고소고발을 한다고요. 암암리에.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얼마나. 그렇게라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한 번 뭐 일을 하고 작전할 때마다 자기 생명을 다 걸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전쟁 한 번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러면 그 진을 빼는 전쟁을 한 번 하고 나면 좀 쉬고 싶고, 그죠? 좀 편안해.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가 안 된다. 우리 이거 겨우 이거 뭐 추수감사 행사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샀는데, 그죠?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추수감사 행사 한번 해도 힘들다 그래요. 이것도 지금 2번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쟁이 오죽하겠으면 전쟁이. 그러면 조금만 내가 너무 힘이 들면 조금만 좀 전세를 봐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막 너가 팀이 하면 나가면 안 되겠나, 그죠? 너가 좀 수고해라, 이렇게 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호수아는 절대로 어디를 전쟁을 치든지 어디에 나가든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같았더라. 저는 참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 이분이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2021년 1월달과 2월달은 나는 같았는가? 2월달과 3월달은 나는 같았는가? 이제 1월달과 11월달 마지막 수요 예배, 나는 정말 같았는가? 얼마나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어떤 일을 어떤 경우에도 항상 겸손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는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겸손하게 충성을 잘해서 한결같은 여호수아와 닮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까딱 한번 분별을 잘 못할 때에 이거는 전체가 다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33절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지금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는 지금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쭉 봤지만 지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부터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앞에 모든 성읍들만 다 마찬가지였죠. 이 여호수아서에는 특히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한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두 반응으로 나누어졌죠. 항상 두 반응이라는 말은
두 편 중에 한 편에 서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소문만 듣고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죠. 근데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나머지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은 가나안 땅 편에 서기로 결심을 해버리죠. 그게 다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는, 그래서 앞에 나오던 기본 족속들도 꼭 마찬가지였죠. 자기들도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도 소문 들었는데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의 손을 우리는 반드시 다 처단당한다. 이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변장을 했어라도, 거짓말을 했어라도 우리는 사는 편에, 목숨을 건지는 편에 서자. 그게 기도원 족속들이죠. 그죠? 기본.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 전 중심에 딱 있고, 예수님 편에 서서 사느냐, 예수님 편에 반대편에서 죽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그렇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럼 그 십자가를 믿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서느냐, 십자가를 거부하고 죽음, 영원한 심판에 들어서는 그걸 선택하느냐, 그게 달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33절의 게셀 왕 호람도, 그러면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봤으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 편에 설 건지 가나안 편에 설 건지, 이 분별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놀랍게도 그 왕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생사가 달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안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바람에 이거 지금 이거는 무단히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별 일이 없을 거거든. 가만히 있었으면 게셀 왕 이 사람들은 굳이 자기들이 일부러 결정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거든.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무던히 그냥 라기스,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신 그 점령당할 사람 편에 서는 바람에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대로 나오죠. 시편 1편 여러분 외우시죠. 그러다 봅시다. 어느 편에 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면 시편 1편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외우십시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길이 있다. 두 길이. 복된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리가 있는가 하면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선택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제대로 잘 서 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날마다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죠. 눈을 딱 뜨면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성경을 묵상할 것만 딱 그 결정을 해야 되거든.
출근 딱 해가지고 기도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내가 매일 선택을, 우리는 하루에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저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섭니까? 어느 편에? 이게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사실은 지금 뭔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하필 이 게셀 왕은 라기스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쟤도 죽고 그 성읍 사람 싹 다 죽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느냐 멸망의 삶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지금 하루가 피곤하고 쉽지 않은 삶이었음에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셨죠.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은 사는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여호수아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봐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 그와 정 만나면 오늘 우리가 만나니 게셀 왕 호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 이렇게 기억납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면서 뭐랍니까? 이스라엘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그래만 나오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날 너희들은 섬길 자를 결정해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너희의 자리를 택하라. 결정하라. 그것으로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내가 어느 자리를 결정하느냐가 내가 복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고 있나, 그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바른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성경이 뭐라 합니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 결정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부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매일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이 놀라운 것을 좌우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느냐 저주의 인생을 살게 하느냐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들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군대의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4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그 다음에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래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행하고 어떻다고요? 꼭 같았다. 이게 뭡니까? 철저한 순종, 완벽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것은 이 여호수아 군대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작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지도로 한번 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빙 둘러가다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또 쭉 돌아가지고 올라가고, 뭐 군사 작전으로 치면 사실은 형편이 없어. 형편이 없어. 그 작전이 엉망이면 이길 수가 있나요? 전쟁을 하면 최단 거리를 또 최상의 효율이라는 것은 없어요. 길갈로 또 돌아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빙 돌아갔다 그래 되거든요. 이 지도가 전혀 전쟁을 치는 군대로 봐서는 효율성이라고 전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기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철저한 순종 때문에 이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딱 있는데 그 말씀 딱 그대로 말씀하고 여호수아의 행동과 모습하고 꼭 같았다. 이 질문은 우리 오늘 지금 새벽에도 계속 사사기 하고 있는데 너무나 엄중한 말씀도 사실 많아요. 제가 그제 며칠 전에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하고 싸웁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을 때 몇 명이 왔었죠? 3만 2천 명이 왔죠. 3만 2천 명. 하나님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가 2만 2천 명 갑니다. 10,000명 남은 10,000명. 지금 기드온 이스라엘 군사는 10,000명이고 미디안 대적은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10,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제가 그때 새벽에 뭐라 했냐면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바로 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 입만 열면 1,000만 성도, 하나님 너무 많다. 그럼 3만 2천 명에 300명 1% 안 됩니다. 그렇죠? 어쩌면 코로나는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사인일지 모른다고 내가 그때 새벽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 왔을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많다고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까? 3만 2천 명도 대적 13만 5천 명 봐서는 절대로 많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기게 해주는데 너가 이겼다고 말할까봐 내가 두렵다. 하나님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는데 3만 명 가지고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 게임이 안 되는데 이래놓고 3만 2천 명 가지고 이겨놓고는 너가 이겼다고 말을 할까봐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리고 1%도 안 되는 사람 300명 딱 남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하나님은 사실은 3명만 해도 돼요. 3명만.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기드온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기드온 혼자 해도 돼요. 기드온 혼자 해도. 나중에 뒤에 가면 삼손 혼자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속마음은 300명도 많은데 딱 그 말씀이었거든요. 너무나 엄중하고. 그래서 내가 코로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중이 떠중이 돌려보내는 작업일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입만 열면 1,000만 성도 자랑해서 왔는데 그 숫자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 전부 다. 그래서 어쩌면 그 1,000만의 1%, 100만 명만, 100만 명 사실은 아니지 10만 명이죠. 그죠? 10만 명, 1%면 10만 명도 하나님은 많습니다. 코로나는 그런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여호수아 군사가 몇 명이냐?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의미가 없어요. 전쟁의 승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딱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 모델 삼아가지고 전부 다
진멸하죠. 진멸. 절대로 어느 성이든 지금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전부 다. 딱 그 말씀대로 하거든요.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는 꼭 같습니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나와 여러분은 그 말씀하고 꼭 같습니까? 꼭 같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랍니다. 바로 승리의 비결은, 복의 비결은, 영광스러운 개인과 공동체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고 내하고 꼭 같은가?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랍니다. 승리의 비결. 요것만 되어지면 사실은 여호수아나 여호수아 군대는 별로 사실은 할 일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또 이제 승리의 더 근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42절에 이렇게 나와.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보다 근원적인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닙니다. 12지파의 장수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먼저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제 요게 믿음이죠. 믿음. 요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겉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지만 내 인생, 내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요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비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바로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표시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죠. (31절부터) 있습니다.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해놓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여러분 밑줄 쫙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느냐 이래 놓고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을 해놓고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38절에 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39절에 높음, 깊음 해놓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딱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절대로 하나님이 위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게 믿음. 그 지금 요게 38절에 지금 방금 로마서 8절 내가 확신한다. 이 믿음, 나는 분명히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 당한 자를 위한 길. 곤고를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곤고한 그 사람을 위하면 절대로 그 곤고함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까? 시편 118편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18편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내 편만 되시기만 하면, 그 앞에 5절에는 고통 중에 있더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중요한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믿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환난을 이기는, 모든 피조물을 이기는 승리의 쾌거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이 양자가 딱 맞물려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자라고 해서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절대로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함께하기 힘든 저와 여러분을 감히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황송하고 그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자기하고 꼭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 없이 내가 앞서 행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명확하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경험이 있다고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건이 된다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패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를 간절히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가장 복된 길을 누리게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 이제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주변에는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만났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고 마귀가 뿌려놓은 여러 가나안 성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읍들과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전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이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같았더라.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고 느슨해지지도 않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끝도 정말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순종과 충성이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게셀 왕을 모델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에 걸맞는 나의 철저한 순종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음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의 성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꼭 같아지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우리 시대의 가나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승리의 복을 끊임없이 누려나가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